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성령령 아래 결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제목 예수는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의 위해 세상에 고와 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익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맨.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조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증인이 되라는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 신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33주년 기념 예배에 초청된 영혼들이 저희 몸된 제단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대원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 부어지고 찬양의 자리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자리 위에 세우셨으니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살 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6여전도회, 9여전도회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이 요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한 명, 두 명 순교하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글로써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그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요한 1서를 기록한 다음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랑의 이 새 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새롭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계명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가진 구약의 옛 계명, 율법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당연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받은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표현할 때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구별을 하는 이유는 옛 율법과 또 새로운 복음의 언약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새 계명이 율법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계명이 됩니다.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과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적 형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충족하고 달성시키려는 의무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결국 율법 안에서만 지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행위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음을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직접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핑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거나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배신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율법적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윤리 도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이 사랑의 명령이 되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될지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계명은 성령께서 사랑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지키는 계명은 성령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율법을 통해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죄인으로서 이웃을 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도록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스스로 빛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 나는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힘과 능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빛이 나와서 어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빛, 참 진리를 소유했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리의 빛도 없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심판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애매모호하게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내어쫓아 승리하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의 이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담감을 느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나를 주님은 지금도 항상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대하듯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하고 그때에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는데 진실된 행함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행할 힘과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이 눈앞에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정 목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일가정, 장은서, 은영, 신동열, 신율,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세열, 시원, 수아 주님께 1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또 우리 옥식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오늘도 은혜에 하나님의 귀한 이 자리에 나와 말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와 사랑 기도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은혜에 말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삶을 벗어버리고